저는 오늘 주일 성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시편 1편에 뭐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즐거워하며,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다 기록한 대로 지켜서 행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율법, 계명 뭐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그 다음에 부담스러워할지 몰라요. 근데 진짜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계명 중에 계명이 십계명이고, 십계명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 이 사계명,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는 주일 성수는요, 앞에 있는 세 계명, 하나님을 인정하라, 두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이 앞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세 계명을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적용하는 계명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자 이후에 구원받는 삶을 복되게 살려면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경우 우리나라가 이 좋은 주일 성수의 전통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계명을 가지고 우리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준비했습니다. 우선 이 계명, 특히 십계명의 가치에 대해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써서 돌판에다가 새겨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십계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즉 구원받은 백성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려주는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거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복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 즉 구원법이 아니고 성민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법이거든요.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이제 십계명의 서론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를 출애굽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이렇게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십계명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그 핵심이 10개인데 그 10개를 또 팍 이렇게 더 핵심으로 줄인 분이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5계명 부모 공경하라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인간 사랑이에요. 이렇게 두 개의 계명으로 요약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계명 그랬어요. 세 계명, 그리고 이 두 계명을 잘 지키면 온 율법을 지킨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명이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니까 율법을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개신교 교인들은. 근데 여러분, 율법 혹은 계명, 이것은 절대로 소홀히 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잘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계명, 율법, 그리고 명령 그러면 자꾸 이렇게 뭔가 움츠려요. 그거를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율법이나 이 계명은 타락 이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그 죄를 자꾸 율법이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데, 창세기 1장 2장 그게 타락하기 전이잖아요. 천지 창조하고 에덴 동산이에요. 낙원이에요. 거기서부터 계명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1장과 2장 이거는 낙원입니다. 에덴 동산이에요. 타락하기 전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 상태예요. 그렇죠? 근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쭉 나가서 거기서 죄에 대한 형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또 십자가 구속에 뭐 이게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20장까지가 바로 그 얘기예요. 구속사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그리고 21장, 22장은 천국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는 앞에 2장이 낙원이고 중간이 신낙원이고 마지막이 복낙원이에요. 낙원이 있었는데 낙원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낙원을 회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이 타락하기 전에 원래의 오리지널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있었다는 거죠. 2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가 긍정적인 계명, 명령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주신 계명이 뭐냐면 창조 명령이에요. 자,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을, 이 만물을 계속 이렇게 다스림으로써 오늘 이렇게 인간이 창조한 게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2번째 또 계명을 주셨어요. 이거는 하지 말라는 부정형의 계명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른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부정의 명령이죠. 계명이죠. 율법입니다. 엄청나게 이걸 강조했어요. 만약에 이거를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 가면 율법이 없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하여,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결집된 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에도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최고의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최고의 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이 하나님의 나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계명, 이게 바로 계명의 가치예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계명, 여러분 그 유래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의 이 계명을 진짜 목숨같이 지켰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복을 주신 거예요. 유대인을 유대인으로 만든 것이 바로 안식일 준수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있는 동안 유대인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헬라나 로마의 침략을 받을 때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침략할 때 주로 안식일 날 공격을 한 거예요. 왜? 그대로 죽어. 안식일 날에 일하지 말고 나가서 싸우지도 말라는 걸로 너무 율법주의로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좋은데 율법주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의가 되면은 이것이 극단으로 흐를 경향이 있습니다. 권위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권위주의는 안 좋은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율법주의로 흐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건데 인간을 오히려 망하게 하는 그런 꼴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정신은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되 안식일을 준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유대인에게 복 주신 거예요. 유대인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방황했지만 특별히 가정에서 자기의 삶의 지역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 목숨 걸고 했어요. 그래서 토라, 쉐마, 저녁에 안식일이 이제 금요일날 저녁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그 유대인의 아버지들이 자식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계명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으로 무장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망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만 보면 안 됩니다. 전 세계의 유대인이 사실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미국이라고. 미국의 7, 80%가 유대인이 장악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방카 와 있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은 개종을 할 정도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왜 유대인이 되느냐? 바로 이 안식일을 목숨을 걸고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안식일의 출발은 지금도 우리가 얘기하자면 천지창조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특별히 출애굽한 이후에 제도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기억하라는 자카르라는 말은 철저하게 지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구원받은 자다, 이에 대한 정체성, 여기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여러분이 주님의 날인 주일을 진짜 목숨을 걸고 성수하는, 거룩히 지키는 데에서 증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흐려지고 무너지고 있어요. 무신론자 볼테르가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없애려면 주일부터 없애면 된다 그랬어요. 기독교를 없애는 것은 주일을 없애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가 허용되지 않은 나라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나라 절대로 잘 살 수 없습니다. 왜? 안식일의 목적이 있어요. 안식일의 목적은 창조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죠. 그렇죠? 자, 우리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엿새째에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7일째에 쉬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해서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해서 하나님이 고단해서 하나님이 7일째 안식일을 하고 하나님이 쉬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안식일날 만드시고 당신이 쉬셨다, 이렇게 의인화 표현으로 설명을 하신 거죠. 여러분, 고대 근동의 모든 신화를 보면은요, 신만이 휴식을 취할 수가 있어요. 신만이 놀 수가 있어요. 인간은 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놀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진짜 인류 역사 이래 가장 괜찮은 시대에 우리는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휴일이 있고 휴식이 있고 레클레이션이 있고 여행이 있고, 이거 여러분 최근의 일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주 5일 근무제 얼마 안 됐잖아요. 옛날에 그저 죽도록 일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뼈 빠지게 하루도 안 쉬고 일주일 내내 일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게 우리 인간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단군일의 5천년 역사 이래 지금 우리는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아이스크림 먹을 때마다 세종대왕도 못 먹던 아이스크림을 내가 먹는다.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 누리지 못한 걸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그러죠. 냉난방 되고, 그 다음에 틀리면 물이 나오고, 세탁기가 자기가 돌아가서 세탁해주고, 자동차가 있고, 휴대폰이 있고, 텔레비전이 있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런 모든 이 삶은요, 100년 전, 200년 전은 감히 누리지 꿈도 못 꾼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거 얼마 안 됐어요. 인간은 쉴 수가 없는 존재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창조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셨는데 인간이 그거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죽도록 일만 하다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일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만 좋고 우리는 고생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거를 분명히 얘기하시죠. 자,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제가 아까 율법주의라고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 또는 계명을 613개를 늘려가지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거를
뭐냐면 율법주의화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된 거예요.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인간이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안식일에 선을 베푸신 거죠.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이 안식일은 이런 창조의 질서를 우리에게 기억나게 할 뿐만 아니라 출애굽,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 보세요. 애굽이 뭡니까? 노예죠. 노예는 쉴 수가 없어요. 노예는 안식이 없어요. 노예는 휴식이 없어요. 근데 구원하셨어요. 구원한 다음에 아예 그냥 제도적으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 뭐냐? 바로 종노릇하던 노예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휴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럼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쉴 수 있게 했고, 우리만 쉬는 게 아니라 모든 동물까지 쉬게 했어요. 동물까지. 약한 자, 나그네, 그리고 노예, 종 다 쉬게 해라. 이거 뭡니까? 사회 정의예요. 사회를 하나님의 정의로운 삶으로 모든 사람이 다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안식일 제도. 그게 바로 주일 성수라는 거죠. 즉 창조와 구원. 시작. 창조와 구원이에요. 창조의 안식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구원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굉장히 하나님은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노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행복과 하나님의 그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냥 뭐냐? 그냥 쉬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육체를 위해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더 큰 차원의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안식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차원으로 들어가는 이런 시간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놀러 다니고 또 시컷 쉬고 잠 푹 자고 뭐 텔레비 보고 아니면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더 죄 짓고 돌아다니고 이제 그러다가 그 휴일로 보내는 거죠. 홀리데이가 할리데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안식일이 될 때 하나님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안식일 지킬 때 받는 복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데 한 구절만 우리가 읽어보면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안식일을 잘 지키면 자기들 막 멋대로 우리에게 쉬는 날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은총을 그렇게 구하면, 자 어떤 복이 많으냐? 1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4절에 보면 세 가지로 요약했어요. 첫째가 뭐냐?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진짜 행복을 누린다. 하늘의 기쁨. 두 번째는 땅의 높은 곳에 너를 올릴 거다. 이게 뭡니까? 머리가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세상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된다. 명예를 주신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그랬어요. 야곱의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로도 축복해 주신다.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내가 나를 의지해서 일한다고 우리가 복이 되고 부자가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행복과 명예와 부요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이제 주일 성수가 왜 되느냐?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오늘 모여서 드리는 이 주의 날은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부활한 날로 바뀐 거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이건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상식이죠. 성경에 보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인데 그 일요일이 주일이 된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썬데이, 태양신을 섬기는 썬데이가 아니라 로드스데이, 즉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이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자,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모였다 그랬어요. 그 주간의 첫날이 뭐냐? 이게 바로 주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을 주말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일요일이 주님의 날로 한 주의 시작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사이클을 시작을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에너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이럴 때 아멘 하면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힘을 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출발이 되는 게 주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제대로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이 연약한 것이 더 채워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주의 날에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주일 성수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우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는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거룩하게 지키라는 게 뭐예요? 거룩하다는 카도시라는 말은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딱 잘라서 떼어 구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날로 여러분이 구별해야 돼요. 똑같은 7일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24시간이지만 여러분 이 주일은요 특별한 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날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교제하고 노는 날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는 날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동참하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설교 듣는 게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와서 진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워십 서비스라고 그래요. 예배라는 건 워십만 있는 게 아니라 서비스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 것도 서비스죠. 교사 봉사하는 게 서비스죠.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촉구합니다. 여러분이 남은 생에요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뭔가 주님을 위해서 성수하세요. 뭔가 하나 하세요. 청소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할 게 너무 많아요. 식당에서 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 주면서 사람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몇 사람이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주일을 그런 면에서 성수를 한다면 훨씬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워너메이커라고 들어보셨죠? 유명한 백화점 왕입니다. 서점 점원 출신으로 크게 성공해서 백화점 왕이 된 워너메이커. 그가 벤자민 해리슨이라는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장관직을 제의를 받습니다. 우정성, 이거 오늘로 말하면 최신부 장관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정중하게 회답을 하기를 저는 주일을 철저하게 성수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은 반드시 내 모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 하루 종일 봉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계속할 수 있다면 내가 장관직을 수락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정치 또 국무 이런 거 하다 보면 주말이 없잖아요. 그걸 아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관이 워낙 워너메이커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오케이 모든 걸 다 주말에 주일에 성수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관직을 수행했다고 그래요. 그는 토요일만 되면 그 당시 워싱턴에서 이분이 집이 필라델피아예요. 자기 거기 교회가 있어요. 저도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를 자동차로 여행을 해봤는데 굉장히 먼 거리예요. 거의 하루길이야. 근데 그 당시에 느린 그 열차를 타고 워싱턴에서 토요일 날에 필라델피아로 가서 거기서 이제 자기 집에서 하룻밤 자고 그 자기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교사직을 봉사를 해요. 그리고 저녁 열차 타고 또 워싱턴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4년을 주일 성수했어요. 무려 20만 킬로미터를 기차로 여행을 하면서
성수주의라고 봉사했어요. 기자가 물었답니다.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만도 못합니까? 그랬대요. 그랬을 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장관직은 몇 년 하고 마는 것이고 그러나 교회학교 교사는 평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관직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는 이 거룩한 사명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이 워너메이커는 19살 때부터 교회학교 교사를 했대요. 85세까지 67년 동안을 교사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일 성수했답니다. 여러분, 카터 대통령도 유명하죠. 대통령이었습니다만 나중에 대통령 이후로도 거의 20년 가까이 이렇게 주일학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가치는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종의 시간의 11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요, 쉬고 일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사이클은 주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안식을 체험하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분주한 남은 한 주간을 능히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식이라는 이 샤바트라는 말, 여기서 세베스데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단지 단순한 쉼이나 휴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상의 일이 중지되고 하나님의 차원의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일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주일의 성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존적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의존해야 살아남습니다. 아까도 제가 심장 얘기를 했지만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유능해서 일을 잘한다더라도 여러분, 내 심장이 오늘 멎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적인 심장을 계속 뛰게 하시니까 내가 큰 소리치고 바쁘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생명을 여러분에게 넣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음까지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사는 증거가 바로 주님의 나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이겠죠. 시편 127편 1절에서 3절에 이 다윗이 너무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가정, 부부, 자식 키우는 거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또 우리 하는 일이나 사업이나 목회나 다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내가 잠을 자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자요. 잠이 와야 잠을 자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뒤척거리는 사람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잠을 주셔야 잠도 잘 잘 수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의존적,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하고 같이 지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서비스를 주님께 드리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올림픽 이제 다 지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사실 이 올림픽이 사실은 이게 너무 좀 과한 말인지 모르지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그 올림픽이라는 게 어디서 유래했습니까? 기원전 8세기 펠로폰네소스 그리스 땅의 반도에 있는 올림피아라고 하는 지역에 제우스 신을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 4년마다 열렸어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체육 경기를 한 게 올림픽의 시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마 우리 다 상식적으로 알 거예요. 제우스 신, 그 신을 숭배하는 의식이고, 그래서 거기서 성화를 끌어다가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 성화, 거룩하다는 그 성화가 뭐냐면 바로 그 우상 신이 아닙니까? 뭐 그거를 의식하면서 지금 한 경우는 뭐 없다고도 보지만, 그러나 그렇게 뭐 성화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 인간이 하나님 배제한 모든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주일날, 오늘 주일인데 얼마나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갈등을 했겠어요. 올림픽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올림픽 주일날 하는 것 때문에 아까도 보니까 2부가 조금 자리가 비는 것 같아요. 컬링 때문에 많이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컬링 때문에.
여러분 1924년 파리 올림픽 유명한 얘기입니다. 올림픽에 꽂힌 100m 달리기 결승전 경기가 주일로 잡혔어요. 주일로. 지금도 이번 우리 동계올림픽이 주일이 2번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강력한 우승 후보인 영국의 에릭 리라고 하는 선수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가 출전을 포기했어요. 왜? 주일날 경기하니까 나는 주일은 경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배 드리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이 주일 성수가 생활하던 에릭 리의 결단에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어요. 다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영국에서는 조국을 배반하는 놈이라고 이렇게 원색적인 옹졸한 신앙인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래도 에릭 리는 출전을 안 했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 사실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 그런데 그 평일날에 400m 경기가 있는데 400m 출전하는 데서 선수가 배탈이 나는지 출전이 안 되고 대신 에릭 리가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에릭 리가 400m 경주하는데 거의 초인적으로 달리는데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딴 거예요. 400m에. 그래서 기자들이 와가지고 우승 소감을 물을 때 그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처음 200m는 내가 뛰었고 남은 200m는 하나님이 직접 뛰셨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해가지고 그 에릭 리의 용기와 신앙에 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것으로 파리 올림픽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전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량에서 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화화된 것이 그 유명한 Chariot of Fire, 즉 불의 전차라는 영화입니다.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불의 전차. 예, 이 좋은 명화를 여러분이 못 보신 것은 여러분 오늘 주일이긴 하지만 저녁에 이 영화를 보시면 주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99세에 천국 가셨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최고의 영화로 극찬한 것이 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예요. 여러분 꼭 보세요. 저는 영어를 공부할 때 이제 똑같은 영화를 수십 번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 영화를 제가 정할 때 이 Chariot of Fire를 정했어요. 계속 이거를 봤습니다. 이 에릭 리는 나중에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사로 일생을 마쳤어요. 아주 감동적인 실화예요. 여러분 꼭 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뛰고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산부 예배자들이 정말 주일 성수의 계명을 지켜서 무너져가는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유산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의 강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부모와 조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